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중생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재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한 데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매 주일장마다 부르셔서 재림 계시를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을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가 주는 안식에 이룰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너무나 요란하고 또 이제 불안정하고 또 아버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씩 우리는 재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복해 주시옵고 또 아버지 잘 믿어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한 환란의 불 가운데서 벗어나서 참으로 주님의 참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할 수 없이 아버지 믿음으로 예비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7명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대언행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재림 예수는 참으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으리만치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너무너무나도 많은 그리고 최고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말은.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려면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없고 노력 없이 그냥 불로 들어오는 횡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횡재라는 것은 그리고 결코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자기가 주는 그와 같은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는 거 없습니다. 있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림 예수가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굉장히 놀랍고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투자해야 될 일과 노력해야 될 일이 또 크고 많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인생 허무하게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재림 예수를 위해서 또 재림 예수가 세우는 그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시고 노력하셔서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고 그 나라에 가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적인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적인 육신적인 축복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 예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육신적이고 땅적인 그런 아주 정말 진정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시고 또 믿으면 누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발 헛된 노력하지 마시고 재림 예수가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투자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예수가 주고자 원하는 이런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가 원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벗어나서 우리가 욕심적이고 신앙의 축복을 구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길가에 기어가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만물의 영장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불신자고 뭐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은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한에 속해 있어요. 불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마음대로 살면 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 짐승까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상고하시고 말씀에 무릎 꿇는 그러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말씀을 거역하고 머리로 들여받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안 돼요. 마치 계란으로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몰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고 이러면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권세가 센 겁니다. 제발 좀 성령 앞에 무릎 꿇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복복하면서도 왜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하나님의 축복을 거들떠보지도 않는지 참으로 이상합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음녀가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이상히 여기고 또 크게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말했어요. 음녀도 똑같은 신녀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예수 믿는 성도가 성도를 좋아하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막 그들을 잡아먹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막 휘청거리더라고 말이에요. 참 이상한 모습이죠, 그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똑같은 성도예요. 근데 어떻게 성도가 성도를 잡아먹고 그 피로 스리스 한 잔처럼 벌게 가지고 기분을 좋아해? 그와 같이 아주 복을 좋아하면서도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꼴을 보면은 마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게 복을 좋아해. 근데 요한계시록 믿고 복 받자 그럼 놓고 미몇자를 도망가더라고 말이에요.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기름 부으셔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요, 참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복에 익숙해 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온 세상 지상에 있는 65억의 인구들이 다 반대하고 나온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를 믿어야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복을 받자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복이 영원한 복입니다. 뭐든지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복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진리의 복, 영원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 그 복은
영원히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상한 신자가 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정상인이라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복의 창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치 이렇게 복의 창고와 같은 그런 것인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복의 창고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로서만 요한계시록은 복의 창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한 그러한 복의 창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안에다가 비밀한 복의 창고를 지어놓고 그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으로 가르쳐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얘기한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알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에 부르신 것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비밀한 복의 창고를 열어서 그 복을 받게 해주려고 여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발 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비밀의 창고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찾으면 정말 인생이 신바람 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참 지독해야 돼. 이 육신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신이라. 너무너무 지독해. 아무리 얘기해도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육신이 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 할지라도 세치로 때려서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반드시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저도요 예수 믿고 별 은혜를 다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걸 뭔지 몰랐어요. 내가 알았더라면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몰랐을 때는 그거 몰랐고 그저 구원강사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했어요. 너무너무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을 딱 배워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엄청난 복이 있더라고. 근데 여태까지 세상 복으로 길들여진 나의 영혼이라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입맛이 안 맞더라고. 내가 그전에도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여기 이제 이 동네 아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대학교에 20명, 25명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야외를 갑니다. 그러면 빵이라든지 이런 거 간식을 사줘야 돼. 그 안에는요, 너무너무 막 20몇 명이나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막 야외관에 나왔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기대를 해가지고요. 빵을 저기 청와대 옆에 가면 내가 이제 그 주일학교 그 다른 데 살 때 그걸 알았거든. 청와대 옆에 가면 청자당 빵집이라고 있어. 청안과 청장과 청자 들어가는 빵집이 있어요. 그게 서울시에서 제일 빵을 맛있게 잘 만듭니다. 빵이 굉장히 비싸요, 그게. 다른 데 빵값 2배야. 그래도 출혈을 해가지고 그걸 딱 사왔어요. 너무너무 애들이 이뻐서.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딱 나가니까 하나도 안 먹어요. 하나도 안 먹어. 그게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입맛이 안 맞아요 그래. 야 큰일 났더라고. 예? 그래서 할 수 없어서요. 그 밑에 구멍까지 넣어가지고 싸구려 빵이 하는 빵을 안 삶아가지고 그냥 그냥 먹어버리겠어. 그래서 역시 입맛들이게 말이야. 입맛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다른 데서 은혜 받던 입맛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영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내리는 은혜는 입맛이 안 나. 그래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빨리 입맛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패치로 두드려 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우리 가족도 하나도 없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바람.
몽둥이 한 대씩 마치 다 도망가 버립니다. 딸 새끼도 도망가고 그냥 마누라 도망가고 다 도망가. 야, 이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다른 목사 같으면 지금 자살을 했든지, 그죠? 아예 그냥 목표를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오래전에 여기 있다 나간 사람들은요, 나는 지금 목표 못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주일날 설교도 못 하고 어디 가서 니아까 하나 끊고 고물장사 하는 사람. 그래서 전화를 혹시 와가지고 받으면요, 아니 이렇게 교회하고 있어요? 이래 나보다. 아 정말 듣기가 거치네. 그 목자가 그러면 교회 안 하면 뭐 하란 말이에요? 응? 구걸하고 가니까? 목자가 목회 안 하면 참 비참하죠.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맛이 길들여져가지고 할렐루야, 나의 신랑 예수 어서 오셔서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기 아직도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것이 뽑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면에 산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여기 부르는 이상 빨리 여기다 맞들어져야 돼. 빨리 세상 축복까지도 버리고, 요한계시록이 우리 신랑이 말하는 이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를 사모를 안 해, 그냥. 그래봤자 그냥, 쇠처리가 변해서 몽둥이가 되고, 또 몽둥이가 변해서 뭐가 되죠? 좌우지간에요, 죽일 기계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여기서 제사를 해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여기 온 분들은요, 하나님 복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때마다 복을 주시려고 그러고. 자, 그런 꼴이 참 이상하면서도 너무너무 이상해요, 아주. 그래서 저는 아주 몽롱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그러고, 이 성도들은 기회수가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막 시커먼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시키려고 그러면 막 어린아이들은 안 시키려고 막 울고 때릴 때가 날려주죠, 그죠? 그러나 부모는 스스로 패갖고 막 시키고 말이야. 그래서 정말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많이 봤거든요. 밖에 가서 막 더러운 거 묻히고 와가지고 막 그대로 막 밥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데리고 나가서, 야, 시키라고 막, 그럼 어머니가 막 시켜준다고 해도 안 시켜 난리잖아. 그러나 절대로 안 되죠. 반드시 그들의 패서라도 시켜가지고 밥을 먹이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은 예림 예수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복록 중에서 은혜와 평강이다 하는 그런 제목의 그 축복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말은 영육간에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뜻이고, 평강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평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로서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림 예수를 만나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하여튼 영육간에 은혜 주시는 분이요. 어떤 분들은 예림 예수는 심판의 예수다 그러니까 말이야. 무슨 심판만 내리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뭐가 잘됐냐, 뭐가 잘못됐냐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잘된 것은 칭찬하고 못된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게 그게 심판입니다. 물론 회개를 안 할 때는 또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나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회개가 목적이요.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예림 예수를 만나면 은혜 받는다. 진짜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은혜는 많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제대로만 믿어봐. 하여튼 영육간에 은혜 받는다. 여기서 영육간에 잘되지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징계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도 복이다. 진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사람들은요, 그냥 무관심해버려요, 그냥. 이 맘대로 살아라, 까짓거. 그래서 징계도 안 내립니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디 가요? 환란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도 여러분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 감사해야 되고 징계를 경유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제리메스 요한계시록을 믿으면은 은혜 받습니다. 영육간에 잘 됩니다. 단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 그러니까 은혜를 주어도 은혜같이 안 여기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자. 깨닫자.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가 많은 사람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리메스 만나면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강을 주신다 그랬죠? 평강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했습니다. 화평,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리메스 만나서 제리메스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사랑과 친하게 지내고 화목해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내 영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은요, 이 속이고라. 겉이 골면은 그냥 짜내버리면 되지. 그러나 속이 고르면 짜낼 수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겉은 힘적거리고 좋아하는데 뭔가 속이 하고 허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러니까 그 바로 이제 영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불안하고 영적으로 외롭고 영적으로 더럽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그래서 불신자들은 전부 영적으로 외롭고 더럽고 불안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탤런트를 보면은 얼굴이 막 맑아가지고요. 야,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야. 돈이 많아가지고 잘 먹고 졌다니까 그게 겉이 행복해서 그래. 그걸 어떻게 보면 향락을 추구하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마치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막 술 처먹고 그냥 이렇게 그 노는 사업이 발달한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육신적인 희락과 즐거움을 추구해도 이 영적인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도요, 가을만 되면은요, 찬바람이 싹 불면은 가슴이 호호해지면서요, 애들이 부르는 동료가 생각이 나. 그래서 동료 부르러 댕기고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말이야. 그러다 영적으로 외로워서 그래. 시집갈 나이가 다 됐는데 시집을 못 가봐요. 이 노처녀의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히스테로 나와, 히스테로. 그래서 노처녀 히스테로라고 그래요. 시집 못 간 노처녀들이 히스테로 부리면 무섭습니다. 살기가 됩니다. 그 영적으로도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그런데 대리 예수를 만나면 그게 싹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이제 찬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외로움이 없습니다. 고독함이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하고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미친 개처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뭐 상담한다고 해요. 막 전체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도 안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막 혼자 방에 누워서 365일 꼼짝 않고 있어도 그냥 외롭지 않다. 할렐루야. 왜? 예수 신랑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평강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평화스러워요 나는. 그전에는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말이야. 하나님하고 평화스럽지 못하면요 사람하고도 평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사람하고 싸운 거야. 그래서 저도 싸움쟁이입니다. 목사님들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다시만 그래갖고 되겠어. 막 이러면 설기 부리고. 이렇게 저렇게 맨날 이렇게 가서 막 이 사람한테
성의를 품고 저 사람한테 행위를 품고 참 가관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통화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평화라고 말하지 않고 평강이라고 그래. 평화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 말이야. 세상이나 인간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이나 인간이 주는 평화는요, 그들의 상황에 의해서 깨져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평강은 절대로 인간이나 세상이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평강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와가지고요, 내 속을 뒤집으려고 별짓을 다 해서 내 평안은 깨뜨리지 못해. 왜? 하나님께서 막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늘 얘기하자면 면제나 되고 막 개욕을 해서 이 가슴의 평안은 깨지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여기가 확 깨져가지고 그냥 끌지 여기서. 여기서 끌면 여기 올라오지나. 그러면 그냥 저짓고 놔두는 거지 그냥. 목사가 뭐가 없어 그때는 그냥 옷도 확 벗고 그냥 시장 넣어주고 놔뒀자. 하여튼 죽이고 보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경찰서 갔어 그냥. 경찰서까지 가야 돼 나는 그냥 한번 붙으면. 얼쑤 내가 이제 아주 골목대장이었다. 골목대장. 우리 동네에서는 싸움 못하면은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내가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려서부터 싸움을 잘하면 무조건 대우받아. 제가 딱 이 싸움에 나가서 눈을 봐야 돼. 눈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봐야 돼. 눈을 시작하고 한 방만 그냥 때리면 이기는 거야. 아무리 힘셌는데 눈을 받아가 한 방만 먼저 외기면 어이쿠 하고 뿌렸게. 그러면 이제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던 내가 말이야, 정말로 싸울 줄 모르는 양순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우리 신랑 예수를 만나서 그래. 할렐루야. 우리 신랑 예수는 싸움을 싫어합니다. 싸우지 않는 분이요, 아주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분이야. 진실한 분이야. 착하신 분이 얼마나 순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 착한 순한 예수 신랑을 만났더니 나도 순해져 버리더라. 아주 착해져 버리더라. 나 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 중에 첫째로, 이런 은혜와 평강은 첫째로 편지로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은 편지하노니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세린 예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은 편지로 주어진다.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편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알리고 의견을 고안하면서 안부를 묻고 심정을 토로하고 생각과 사상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글이 편지죠. 소설하고는 다릅니다. 기행문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편지는 인생의 문제, 생활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못 올릴 것이 없는 그런 장르의 문장이다 그런 말. 지금은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다급해져가지고요. 핸드폰으로 편지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 옛날에는 별로 급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15일 걸리는데 종이를 써서 보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다 큰일 나죠. 왜? 너무너무 사정이 다급하니까. 그래서 핸드폰 편지 시대가 왔습니다. 핸드폰도 편지예요. 글로 의사를 소통하나, 말로 소통하나, 그게 그거야. 방법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요,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편지가 왕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핸드폰 편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 목회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서로가 편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메일 목회 시대다, 이렇게도 말하는 이메일 목회. 그러면 핸드폰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열심히 신앙의 편지를 주고받는 그와 같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런 말. 앞으로 우리 성교사 훈련 과목에 저기 보면은 인터넷 이메일 과목을 집어내야 돼. 인터넷 이메일도 못하는 게 무슨 성교사야. 앞으로 모든 이 소식은 편지는 이메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편지에다 막 한 15일 걸리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나 이메일로 딱 하면 그냥 몇 분 안에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인터넷 이메일을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선교사 임명할 때는 인터넷 자격증이 있는가를 보고 임명한다. 할렐루야. 강제상에서 선포했으니까 꼭 자격증을 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은요, 금방 오해가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면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 이러는 것이 바로 요즘의 세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요, 다 많이 강팍하게 됐어요. 그 상대방의 오해를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한번 오해가 생기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싸움으로 가가지고, 네가 지키니 내가 지키니 하나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 핸드폰이, 하나님은 핸드폰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강팍해갖고, 그냥 오해하면 그냥 옛날처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싸워가지고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 이메일을 그려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어렸을 때에 비해서 싸움이 굉장히 적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마다 길거리 나가보면 막 싸움하고 다투고, 야, 이 동네도 그랬거든요? 이 동네에서 매 싸움이 벌어졌었어요, 길거리에서. 네가 잘했냐, 내가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요즘 나가보면 전혀 싸움도 없어. 그러나 신기하다. 왜 그렇지? 먹고 살기가 좋아지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이 핸드폰 때문에 그래. 핸드폰이 나오면서 오해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오해 생기면 즉시 연락이 되잖아. 그죠? 너 이랬어? 나 저랬어? 어땠어? 됐어? 이 여자하고는 오해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오해의 소리가 있어도요. 어떻게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지. 저놈은 지가 좋다, 옳다고 생각하고 이놈은 지가 옳다고 그렇다고 생각하다가 부딪히면 그냥 난리 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잘 사용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편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대리 매수가 주시는 은혜는 편지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편지는 사람들끼리 왕래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천국과 교회가 오고 가는 편지야. 예수님과 교회가 주고 가는 편지야. 하나님과 내가 주고 가는 편지란 말이야.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 보면 그러죠. 내가 편지하노니, 내가 편지하노니. 이거 뭐야? 편지가 전부 누구를 알리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리는 게 편지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는 뭐하는 예수? 편지하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재림 예수를 만나니까 재림 예수 편지가 막 나한테 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 예수가요 그 7개에 다 편지했어. 요한을 시켰어. 그와 같이 재림 예수는 편지하는 예수. 편지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야. 그래서 재림에서 만나면 막 그 재림에서가 우리한테 막 사정을 얘기해. 자기 사정을. 나는 너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생각한다. 이거 저거 생각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것으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막 얘기를 해.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 예수를 만나면은 나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재림 예수 만나지 못한 것들은 보면요 답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거 몰라서 답답한 사람 굉장히 많아.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풀어버려 그냥. 그리고 그냥 지고지대로 지시없다리가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막 막무가내로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 만나면 편지하는 생활을 한다. 할렐루야. 형편과 처지를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게 돼. 다시 말하면 소통이 원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답답함이 해결된다 그런 말이야. 여러분 재림에서 만나기 전에 영혼이 답답한 사람들 많죠. 여기 와서까지도 영혼이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 편지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빨리 여러분 편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지의 은혜만 받았다면 영혼의 답답한 것이 싹 없어진다. 할렐루야. 저 지금 편지가 무성하고 왕성하게 왕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답답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기별이라도 오니까 정확하게 와요. 그리고 분명하게 옵니다. 그러므로 나와 영혼에 답답함은 없어. 근데 편지 왕래가 안 되는 사람은 상당히 답답한가 봐. 그리고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가 편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스님이 그에게 편지를 하시겠지만 그가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없이 스님이 보내는 편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너무도 영계가 답답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알고 재림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영계가 뻥 떨어진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앞날을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하여서 세월이 오는 것이 겁나고 또 이제 세월이 오는 것을 거부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편지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냥 전후 사정이 밝히 드러나고 앞날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월을 대통하게 되는 그런 화통한 세상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편지의 은혜가 없을 때는요,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어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엉뚱한 짓만 합니다. 엉뚱한 짓만 해. 그러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과 형편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게 돼.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빨리 안 오는 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림 안 믿는 이 성도들 보세요. 아주 세월 가는 거 겁납니다.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래갖고 무슨, 20, 30대는 세월이 20km, 30km 가더니, 50대가 되니까 50km 가고, 60대가 되니까 60km 간다. 그러면서 세월 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 앞날을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 만나고 이 편지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앞을 그렇다고 정확하게 똑똑히처럼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후간에 그 편지의 은혜를 주시면은 이 앞으로의 사정을 잘 안다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 세월이 안 가서 미치는구나. 우리 김문화 선교사가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세월이 안 가서 미치겠다고 그러면요, 너 미친년 지랄한다고 한다. 지랄한다. 나는 세월이 가서 미치겠는데, 너는 어떻게 세월이 안 가서 미치겠냐. 어떻게 여러분, 세월이 가서 미치겠습니까? 편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빨리빨리 그냥 세월이 가가지고 빨리빨리 끝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든다 그 말이야. 이것이 바로 편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편지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다 사라지고 정말 환한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차 오실 이와 7년과 충성된 청년과 부활의 천년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이렇게 4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는 장차 오실 예수라고 했습니다. 낙원과 안건을 가지고 오시는 위대한 소망의 예수입니다. 위대한 소망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그런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를 믿고, 장차 나에게 오실 그러한 재림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망을 갖습니까? 그 소망은 정말 위대한 소망으로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는 그와 같은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면은 절망이고 또 헛된 소망이라면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위험천만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재림의 소망은 위대한 소망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업적을 당기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장래에 대한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인생이 참으로 참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근데 이렇게 장차
장차 오실, 장차 왕권과 낙원을 가지고 오실 그 예수가 주는 은혜와 평강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요, 소망이 엉뚱한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짤빙빙 몇 개 짓는 것이 소망이야. 장로님들 소망을, 또 목사님들 소망을 이 땅에서 교회를 크게 짓고 공발전시키고 이게 소망이야. 또 처녀는 아주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소망이야. 여러분, 그런 소망이 결코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위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거짓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장차 오실 예수가 주는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원과 왕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정말 위대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7명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7명이 주는 은혜와 평강. 7명은 완전하고도 온전한 성령으로서 간헐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당하게 되었던 신앙적 피해를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해결해주고 성령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7명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면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성령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 7명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전에요, 이거를 모를 때는요, 그 마태에 보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온전히 됐단 말이야? 왜 이렇게 불가능한 말씀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7명을 보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될 줄은 없습니다. 여러분, 7명의 성령을 받으면은, 7명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그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7명의 은혜에 의해서 내 인생이 온전하게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성령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7명이 나한테 와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실 때에 내가 이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나도 온전해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만 살면 온전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어떨 때는 이유도 없이 두드러 맞죠.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사명길을 안 가가지고 지지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 당신은 말이요, 사명길을 죄종길을 안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몰랐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7명의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할렐루야. 7명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알게 된단 말이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돼. 할렐루야. 7명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홀박 아들을 버리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온전한 사명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라면 누구나 완전히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7명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자 그런 말입니다. 또 7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완전히 성령으로 행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은혜.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에서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믿는 자에게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허위로 증거하지 않고 진실하게 참되게 증거하는 그런 자입니다. 오늘날 제 안에 증거자는 많지만은 그들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증거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요, 열심을 낸다, 성실하게 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틀리지 않게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주 말씀에서 틀리지 않게 사는 거, 이게 충성이야. 열심히 내는데 그냥 맘대로 해버려.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엄청나게 냈습니다. 그러나 지 맘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즉사했어요. 그냥.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충성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충성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거짓으로 해요. 가짜로 해요. 사람 눈치 보면서 해요. 자기를 나타내서 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쏘가주십니까? 아닙니다. 불꽃 같은 인생이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하나님한테 연락이 안 돼. 오히려 그것이 화학은 돼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벌을 받잖아요. 그러므로 이 충성된 증인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위해서 일할 때에 일하는 쪽쪽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고 사랑받지 못하지 않은 그와 같은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 아니야. 또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너무너무 내 생각으로 가르쳤어. 잘못 해석해서 가르쳤어. 그건 충성된 증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말씀을 떠나서 한 흥미로서 불과 나무와 집으로 공로를 세운 것과 똑같은 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를 세웠든지요, 그 공로는 반드시 심판의 불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충성된 증인이 세운 공로는요, 이게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도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해서 안 타는 겁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성도, 거짓과 허위로 한 그런 것들은 해서도 불 속에 딱 들어가서 다 타버려. 불과 빛과 나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얻되 무엇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타버렸어. 그냥 다 타버렸어.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많은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그냥 불 가운데서 그냥 달랑 아무 알몸만 나와서 서 있어.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된 증인의 은혜와 평강을 갖자. 이 충성된 증인이 되는 은혜와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충성된 증인이신 제리메스를 만날 때 주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이 제리메스를 만나가지고 이 충성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하는 일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데도 뭔가 충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발 충성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떡 부러지게 뭐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사랑받자. 괜히 막 일한다고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고 하기는 많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슨 소리? 허탕이잖아, 허탕.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은혜와 그 철장 권세를 잡으신 제리메스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리메스는 죽으려고 소리메스는 죽으려고 비참하게 말구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제리메스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왕권을 행사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시니 누구든지 해하라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재림 사역자는 원수를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때려치면서 이것을 하는 그런 추수사역이다 그런 말. 그 옛날에 여기 전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자기 남편한테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요, 남편이 두드려 치면요, 손목을 잡고, 진짜 참아야 돼. 핍박을 받는 게 참아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근데 여기 오니까요, 내가, 대적하라! 어디 감히 글쎄 신부를 때려. 맞지 말라!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되지. 초림에서는 죽음을 당하러 오신 예수야. 그래서 초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핍박받고 죽어야,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으면 죽어야 돼? 아유, 우리 얼마나 답답하겠어, 안 그래요? 답답하지, 그지? 왜? 초림 예수가 죽으려고 오는 예수야, 죽으려고. 그래서 말구에 태어났어, 비참하게. 왜? 죽으려고 왔으니까. 그러나 재림 예수는 그게 아니야. 죽이러 와. 그래서 재림에서 만나는 사람, 재림사자도 이게 맞는 게 아니야? 두드러 새로운 거야. 심판하게 됩니다. 재림에서를 만나면 여러분에게 원수를 심판하는 권세를 줘.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 누구든지 해하다니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재림 믿는 신자를 핍박하면 죽어? 불이 나와서 태워버려 그냥? 그러면 이제 맞지 마세요. 남편이 자르려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원수기시나 몇 차례 예수 재림의 이름으로 나니 물러가시라 그래버렸어요. 나를 살려고 했던 다리가 뚝 부러질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재림 예수를 만날 때 주어지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고 철장 권세의 은혜야. 철장 권세를 받았고 귀신이고 악령이고 다 적사를 내버려야 돼. 귀신한테 질질질 짜면서 말이야 도망이 나다니. 그래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4장 14절에 보면 투수꾼 재림에서는 금멜류관을 쓰고 이한옷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왕권으로 추수하는 그러한 왕이 추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추수자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권 심판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조금 잘못하고 이러면요, 아주 막 힘들거리고 나한테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깨끗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불만이 있어도 갈 때는요, 소리 없이 가버려요. 하나 나한테 와서 말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왕권이 주어져서 그래요. 심판의 권세가 주어져서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빨리 재림에서 만나가지고 재림단체에서 좀 왕권을 휘둘러요. 맨날 핍박이나 박해나 받지 말고. 여기 보면은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는 어디까지나 부활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다음에 심판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지 저들에게 박해받는 자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씨를 만나서 왕권을 휘두르고 철장 권세를 휘두르는 쓰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에서 해방되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려고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30년 40년을 믿었어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의 속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씀 받고 의인이 된다고 하였지만 말뿐이었고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양심의 가책과 죄책과 정죄의식으로 시달려왔습니다. 선하게 지식이 붙지 못해서 그 선하게 지식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를 만나면은 죄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선하게 지식이 사라져 버렸어. 무엇이 선이 악인지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줄 알고 악하다 하면 악한 줄 알지.
내 스스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판단을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바로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악한 죄를 만나면은 죄에서 해방된다. 내가 죄를 짓는 것에서부터 남들이 나에게 죄를 짓는 것까지 해방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죄의 은혜를 받아봐요. 나한테 죄 못 지어요, 사람들이. 어디서 감히 나와 죄에서 해방된 나한테 어떻게 감히 죄를 져? 나한테 죄를 지려고 하다가 죽어 그냥. 예수님이 단반에 쳐버려. 한번 믿어보세요. 은혜 받아보세요. 정말 죄의 은혜 제대로 받았습니까? 죄에서 해방됩니다. 20시간을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20시간을 받으면 내가 서로 죄를 졌고 죄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버려요. 그래서 20시간에 내가 뭐라고 시편해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죄로 여기지 않는 은혜라 그랬어. 할렐루야.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아버려. 이 놀라운 축복이 참 선하게 지키지 살아가지고 말이야. 아직도 이런 말을 비판하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시편에 봐봐 있잖아. 내가 말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이지. 이 시기에는 이렇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려. 그냥. 서로 잘못을 범했어도 잘못이 아닌 것으로서 추구해버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아. 어디 감히 나한테 죄를 지어? 네? 죄로 나를 괴롭혀?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꼼짝 못한다. 십자가에 피흘린 예수가 그 피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을 때에 그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말. 십자가에 가신 예수만 따라가지고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만 믿으면 죄에서 해방된다면 아마도 계시록에는 그의 피로 예수님 받아서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씀을 쓰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계시는 안팎으로 썼기 때문에 아주 그냥 쓸 그 계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이게 독한문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한 구절이요, 막 4개의 문장이 복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겁니다. 재림 예수와 예수님과 철저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연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말고 죄에서 해방되면 나라와 세상을 삼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재림 신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삼다 그랬습니다. 나라는 활동무대입니다. 생활의 기반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재림 신자 안에서만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시며 구속사역을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재림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삼으시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삼으셨으니 그 나라의 전속과 치안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줬으니까 여러분의 일생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 때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무능하고 여기 가서 아부해야 되고 저기 가서 기도해야 되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봐. 아무 때라도 손 벌지 않아도 돼. 저는 돈 한 푼 없어도 아무 때 손 안 벌려.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하죠. 나한테 와서 유세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유세가 안 통하는 교회전이에요. 요즘 성도들이 돈 뽑기나 있으면요 목사한테 와서 유세 부리려고 해요. 나는 안 통해.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여기 헌금 엄청나게 합니다. 막. 한 사람이 막 600~700만 원, 막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합니다. 막 그 고해는 쪽으로. 그러면 유세 부리려고 그러거든요. 나는 안 통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못 미쳐. 특별히 여자들은요 교회인이 못된 놈들이 와가지고 영향 미치려고 싫어한다고. 그것부터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오직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요.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놀라운 분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나라요. 복받은 나라요. 이 일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것보다 더 축복이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으니 그 나라에 그래서 재림자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바쳐야 된다. 할렐루야. 제사장을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부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재림자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그런 자다 그런 말. 그러므로 재림사역의 그 제사장 활동을 통해서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는 재림 신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재림사역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도 하지 마세요. 가슴에다 손을 놓고 내가 재림을 정말 잘 믿고 진실하게 믿고 재림사역자로 생각하면 상담해도 좋아.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재상도 하지 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원수만 들어. 제사장의 은혜와 평강을 받으셔야 돼. 재림 예수로부터 제사장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역하면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은혜도 못 받고 가서 제사장 놓치려고 하는 말이야. 가서 얘기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져 영이 죽어버려. 하나님 원수 돼버려. 위험합니다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부정에 빠지는 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야 잘 다듬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을 찾으셔. 남의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전부 다 해체시켜서 1대1 예수와의 만남이에요. 곡식을 통일로써 다른 곡식 알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추수하면 전부 1대1 해체야 그냥. 전부 해체야. 하나님을 청지할 때 망해서 다 단독으로 해체야. 그래가지고 주인하고만 연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는 다른 사람과는 관계가 해체되는 겁니다. 아주 부모하고도 해체되고 부부간에도 해체되고 성경에도 해체되고 다 해체되고 누구하고만 맺어져? 예수하고만 예수. 이제 가정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예수 신랑이 시집 가는 거 실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시집이 이게 시집보다 훨씬 더 분명한 겁니다. 시집가 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이게 시집보다 더 무서운 시집이에요 이게.